교회가 대전 남북교회만 같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기분이 나쁘십니까? 진짜 이건 내 진심입니다. 아멘. 오후 5시에 어떤 분이 인절미 한 접시를 갖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친정어머니가 인절미를 해왔는데 인절미를 딱 먹으려고 본 게 집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집이가 누구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댁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볼택이 하시라고 인절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오후 몇 시라 그랬죠? 그때 인절미 맛이 허벌나게 맛있어요? 억수로 맛있어요? 예? 억수로 맛있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인절미를 다 먹었어요. 인절미가 맛있으니까 접시까지 먹어버렸을까요? 예? 접시는 어떻게 해요? 돌려줘야 되겠죠. 지금부터 이제 속마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인절미를 한 접시 담아왔으니까 손해보면 안 된 게, 나는 붕어빵이나 하나 담아서 빈 그릇 주기 그러니까 붕어빵이나 하나 담아서 나 그릇을 돌려주겠다. 혹시 그 마음이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요. 이분들은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몰랐게 들었어요. 인절미를 한 접시 가져왔으니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 질문은 없어요. 나는 인절미보다 나는 더 좋은 것을 꼭 담아서 이 그릇을 돌려줄 것 같다. 그렇게 마음 드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들었던 분도 괜찮아요. 예, 내리시고요. 자,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의 성품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받은 것보다 더 갚아 버려야 마음이 풀리는 게, 이게 사람 마음이에요. 목포 사람들도 그런데 대전 사람들도, 대전 양반들도 그러지요. 설교는 듣고 계시지요. 자, 받고는 못 견디는 이런 마음이 짐승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렇다면 받고는 못 견디는 인간의 성품이 어디서 왔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어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당신의 성품을 꽉꽉 담아갖고 창조하셨어라. 그러니까 받고는 못 견디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는 우리 사람들은요, 원죄와 자범죄로 형상을 오리지널 유지하고 있어요? 구겨졌어요? 구겨졌죠. 하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리지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인간의 성품하고 비교가 안 돼요. 훨씬 하나님 마음이 진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예. 이 본문이 16절을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뭐하였은즉, 내 독자라도 뭐하셨은즉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17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내가 너에게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하나.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내 씨가 아멘을 너무 빨리 해버리면 큰 사이즈가 적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너에게 그걸 죽어도 이 마음이 안 풀리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그래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요. 18절 봐보세요.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천하 만민 속에 찬양대 지휘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피아노 반주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오늘 꽃다발 갖다 주는 권사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보면 볼수록 느낌이 좋은 남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한 남자, 유명렬 목사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오늘 기도 신령하게 해주시는 장로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요, 따라서 합다. 집이들은요, 다 들어가죠? 오메오메. 따라서 합다. 오메오메. 아브라함 덕분에 나한테까지 복을 줘버렸구만요.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이요.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목적이 뭐냐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리니까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내 씨가 크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은요,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 못 견뎌요. 또 보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을 가보세요. 사무엘상 1장 28절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말하겠어요. 이 성경을 찾다가 못 찾으면 열받아 버려도요, 찾으면은 이 성경이 내 눈 속으로 쏙 들어오면서 이게 대급박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너무 광맥을 발견한 것처럼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몇 절? 28절이요. 28절에 접속사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따라서 합시다.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하나님, 나도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은요, 눈 속에 있어도 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받고는 못 견디시는 이 한나가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은 또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오메 또 갖다가 바쳐버려야. 그래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2장 21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오메 아들 몇을 줘버려요? 세 아들을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양념으로 더블로 딸을 몇을 줘요? 2딸을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아들도 셋을 줬으니까 딸도 셋을 주면은 3, 3 얻것인데 어째 딸은 2밖에 안 줬냐고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출가시키려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지하게 적당해. 아멘. 그리고 봐보세요. 그리고 한나가 기르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사무엘을요, 민족의 등불로,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방패로 엄청나게 때깔나게 길러줘 버려요. 따라서 합시다. 오메 바꿔는 못 견디셔 불고만이라니.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바꿔는 못 견뎌요. 아멘. 그 다음에 열왕기상 3장으로 가봐요. 자, 성경 찾아본 게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요? 예? 억수로 재밌죠? 아멘. 자, 열왕기상 3장에 3장 4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근데요, 왕들은요, 적들이 성을 넘어와서 왕을 죽이는 예는 거의 드물어요. 왕들은요, 대부분 궁 안에서 측근들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정치인의 적은 측근이고, 예? 형제간들의 적은 빗줄이라 가나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측근을 조심해야 된다 가나요? 이게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은요, 이 믿을 측근이 없어. 이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나 왕 노릇 하겠단께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입술의 기도를 갖고는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 것 같은 게 성경에도 없는요, 일천번제를 갖다 셀에 들여버렸다가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딱 못 견디는 분이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알아버렸더란게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는 1,000번제 드려라, 100번제 드려라, 레위기에 말이 없어요. 1,000번제는요, 솔로몬의 마음으로부터 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려버리니까 하나님은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자, 5절 보세요. 5절 보세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까꿍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말 좀 해야, 말 좀 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9절에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레브쉐마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레브쉐마라는 이 말은 개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 개역 개정판에 듣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브쉐마라는 히브리어는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 같이 써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듣는 귀가 없으면 무조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듣는 귀가 있으면 무조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화에서는 내부 샤마가 없으면은요, 수용성이 없잖아요. 자꾸 남의 얘기를 안 들어. 듣는 귀가 없어. 그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장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수용성이에요. 제가 집회를 다녀보면은요, 담임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목사님처럼 다 이 자리에 안 앉아요. 이 자리에 안 앉아요. 앞에서 사회 보고 뭐든지 저 뒤로 나가는 거 몰라.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오면 한참 나갔다가 들어와요 또. 그러면요, 미안합니다. 저 강사 입장에서요, 저 목사님 목회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목사님처럼 앞에 앉아가지고요, 아예 목사님 눈을 내 눈구녕에다 집어 넣어놓고 있죠. 이렇게 막 이게 적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니, 18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다가, 항승기 목사님이 또 보통 목사님이십니까? 무게도 있지요. 머릿속에 컴퓨터 몇 대가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데. 나는 참 유 목사님은 별종인 것 같아요. 부교육자로 18년 있다가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은퇴한다면은 희귀종에 속하는 걸 아주 드문 케이스예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립 서비스가 아니라 더 이상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요, 일꾼을 다룰 줄을 압디다야.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그런지 알고요, 계속 노동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분이 일꾼 머슴 다룰 줄은 안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청년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듣는 귀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요, 일천번제에 감동받으시고요, 듣는 마음, 내부 샤마를 구하는 것을 보고 완전히 감동받아버린 거예요. 오메오메 원수를 조제불라는 것도 아니고 부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2절에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보세요.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입술의 권세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자, 교회 다니는 분 중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늘 헌신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요, 입술의 권세가 솔로몬에게 와 있는 것처럼 항상 그래요. 솔로몬아,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아멘입니까? 참 이게 있어요.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해줄게. 이게 입술의 권세. 이게 놀라운 권세예요. 아멘. 이게 참 놀라운 권세. 그래,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을 거고 후에도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성품이 안 풀리니까요, 13절에 시작. 내가 또 성경에요, 또만 나오면 무조건 아무리 고추장을 찍어 발라놓으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따블의 하나님, 또의 하나님. 아멘. 그래가지고 부귀와 영광을 주는 거예요. 이 가만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 그래요. 마음으로만 받아요. 그리고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구약의 역사고 신약의 역사고 이것이 전 세계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한나가 아버지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꿔놓 못 견디신 하나님이 아들 셋을 주고 양념으로 2딸을 주고 한나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더 때깔나게 길러버려요.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야 갖다 바치기만 하지 말고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말 좀 해야.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전무후무한 지혜 줄게. 그걸 주고도 야 부귀와 영광도 내가 너에게 줄게. 따라서 부터 오메오메. 하나님은 바꿔는 못 견디셔 불고만이라. 그러니까 바꿔는 못 견디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요 헌금 생활이 굉장히 중풍기가 치료가 돼요. 헌금 시간에 배추잎싹 새파랗게 나면 아이고 더 마른 건 나왔나 해가지고 중풍기가 손이 달달달달 떨렸던 증상이 치료가 된다가나요? 아따 추수감사절을 어째 이렇게 빨리 다친다냐 이러기도 하고 이번 달은 11조 딱 눈 감으면 어쨌거나 또 이러기도 하고 이런 증상이 다 치유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받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헌금 생활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요 그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은요 헌금 생활이 정확한 지수예요. 예. 기도는 역동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어려우면 열심히 매달릴 수 있습니다. 헌금 생활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바로미터예요. 그런데 헌금 중에서도요 가장 기본 헌금이 무슨 헌금이죠? 11조 헌금이에요. 그런데 요 근래에 SNS 상에 보면은 나같이 11조 헌금 설교하는 목사를 아주 못된 목사로 매도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10의 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신약 시대는 11조 할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의 신앙상담 프로에 어떤 자매님이 이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는데요. 제가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들으니까요. 11조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네요. 목사님, 11조 안 하면 구원 못 받나요? 라고 상담을 할 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11조는 생활의 복과 관계가 있으므로 11조 하지 않아도 구원 받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야, 그걸 보면서 야, 훌륭하다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보는 신학이 저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정리해 드릴게요. 10의 1조는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10의 1조는 그보다 500년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이 그 아버지의 삶대로 11조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야곱이 도망가다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복받은 신앙의 그릇이 10의 1조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 가는 길에 지켜주시고 무사히 고향으로 귀가하게 하시면 돌베고 잠을 잤던 이곳이 성전이 될 것이고요. 저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온전한 10의 1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500년 전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자원해서 10의 1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10의 1조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 이전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었던 헌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헌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신약 시대는 11조 할 필요가 없으니까 로마 서신, 고린도 전후서, 바울 서신에 10의 1조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들어요. 그런데 왜 바울 서신에서 10의 1조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하면은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교회마다 초대교회 때 교회마다 그 성도들이 헌금을 바울이 생각해도 무서울 정도로 헌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지극히 가난함 속에서 너희가 드리는 헌금에 바울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처음에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기름이 많이 소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부터 초대교회가 이륙할 때잖아요. 이륙할 때 그들은 10의 1이 아니라 10의 10을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가 시작을 할 때 교회에 전 재산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헌금 생활이 아주 가난함 속에서도 풍성한 헌물을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10의 9, 10의 8 이렇게 드리는 그들에게 바울이 야 10의 1조 꼭 드려 그렇게 편지를 쓸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설득력 있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의 10의 1조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라기서 1장을 한번 봐보세요. 말라기서 1장. 말라기가 어디가 있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마태복음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예요. 4장으로 돼 있고요. 1장과 2장은 정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 중에 첫째 아들의 종교놀이하는, 이게 아버지 집을 떠난 적은 없지만 아버지와 하나 되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1장과 2장이에요. 왜요?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400년을 앞두고 말라기 4장 중에 1장과 2장은 오직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1장과 2장이에요. 집에 가서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이 있어요. 이 3장과 4장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신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다리를 연결하는 장이 3장과 4장이에요. 가교 역할을 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3장과 4장은 신약 시대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는 그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지만 3장과 4장은 신약 시대, 복음 시대의 메시지예요.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장 16절부터 봐요. 16절, 말라기 3장 16절, 언제죠? 그때, 동그라미 하세요. 그때. 그 다음 절 17절에 내가 정한 날,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 절 18절 그때,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4장 3절 내가 정한 날,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과 4장에서 이 예수님 초림하시는 복음서가 있기까지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봐라, 그때를 바라봐라, 내가 정한 날을 바라보라. 그러면서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그때가 언제냐? 내가 정한 날이다. 내가 정한 날이 언제냐? 그 날이 3장 2절이에요. 3장 2절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가 임하시는 날이에요. 그가가 누굴까요? 그가가 누굴까요? 자, 그가 언제 임하느냐?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누구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 얘기잖아요. 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가 예비해요? 세례 요한이 예비할 것이요. 그 후에 너희가 사모하고 구하는, 기다리는 주가 성전에 등장하시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3장 후반부터 얘기했는데 1절부터 말하면 이래요. 야, 이제 때가 됐어. 이제 구주가 오실 때가 됐어. 그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 얘기를 준비할 거야. 그때 그가 임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에 그때를 바라봐. 하나님이 정한 날을 바라봐. 그때를 바라봐. 하나님이 정한 날을 바라봐.
이렇게 하고 이제 말라기서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3장과 4장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신약 시대의 메시지예요. 신약 시대의 메시지이면서 3장과 4장의 내용 중에 구주가 오실 때, 그때에 하나님이 정한 복음 시대에 누가 그 복음을 누릴 자냐? 7절과 8절이에요. 7절과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 시대에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누릴 자는 회개하는 자잖아요. 맞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누릴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누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나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회개나 믿음이나 같은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음 시대, 구주가 오시는 그 복음 시대에 누가 그 구주, 그 복음을 누릴 자냐? 회개하는 자예요. 그리고 10의 1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그러면은 회개의 표징이 10의 1조라는 거예요. 네, 회개의 징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 시대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 시대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밭에 상추를 재배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장에다 팔아요. 거기에서 근처에 채소의 10의 1조까지 떼서 했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10의 1조에는 뭐가 빠져 있었느냐면 의와 인과 신이 빠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소득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이 소득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 소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해요.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의 1을 드리면 10의 10을 다 드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10의 1을 드리고 10의 9가 남았잖아요. 이것도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주시는 재물인 줄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남은 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사용할 것입니다. 이게 액수의 10의 1조와 의와 인과 신이 함께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그들의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신앙에 보면 액수는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제가 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신앙이나 어른의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딱 못을 박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10의 1조 할 필요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 사람이 참 저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면은요, 10의 1조를 드리는 모습에서도 나타나지만은 10의 9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봐도 이 사람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이 표징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 고백도요, 입술의 고백은 의미가 없었잖아요. 예, 베드로, 주여,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여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의 믿음에 속아버린다니까요. 십의 1조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회개의 징표예요. 근데 그 징표가 없네요, 징표가. 그런데 그 징표도 액수만 있고 의와 인과 신은 없어요. 그것도 가짜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것을 재물을 얻었습니다. 내가 다 주께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요. 10의 1을 드리면 전체를 드린 것과 같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10의 1조의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게 이제 이런 설교는 10의 1조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도요, 이 설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이 설교가 격려가 돼야 돼요. 이 설교가 격려가 돼야 되고, 또 처음으로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안 믿어져. 지금 이제 그 상태에 있는 분들도 이 설교가 굉장히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냐면은 말라기 3장 10절을 봐보세요. 10절을 봐보시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지 안 살아있는지 10의 1조를 통해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 처음 믿으면 기도 응답 빨라요, 늦어요? 빨라요. 자, 11조 빨 있죠. 11조 빨. 11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아직 없어요. 그냥 가자가니까 왔어.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11조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만 시험 삼아서요, 소득에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의 1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하다가 예수 제대로 믿게 된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설교고요. 처음 나오시는 분도 이 말씀이 굉장히 필요한 설교예요. 예. 할렐루야. 아주 필요한 설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부흥사는 하기 힘든 설교를 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앙을 훈련을 시킬 때 어려운 얘기를 피해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제 새벽하고 오늘 새벽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 다른 믿음에 빠져 있어요. 설교 새벽에 들어보시는 분은 참 제 얘기를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요, 예,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에게 구원 상담을 하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구원 상담을 예수님께 할 때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처방을 그렇게 하고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상담을 할 때 아주 무거운 처방을 내려요. 네 가진 재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이 사람이 근심하여 돌아가 버려요. 사실은 네 가진 재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너 나 따르라, 이 말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 너 재물을 주인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재물은 네가 섬겨야 될 신이 아니고 재물은 네가 다스려야 할 도구다, 종이다. 그러니까 재물을 도구 위치에 두고 다스리고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던 너 나를 주인 삼아라, 주인 바꾸라, 이 처방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씨믿음이고 부자 청년에게는 쌍믿음이에요. 주인 바꿔라. 재물은 다스려야 될 종의 위치, 도구 위치에 두고 네가 의지하고 붙들 분은 나야. 주인 바꿔. 이 쌍믿음을 처방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정확한가 안 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이게 누가복음 18장 얘기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넘어가면 부자 청년과 동일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누구냐면 관리고 세리고 부자예요. 삭개오요. 삭개오가 내가 오늘 이 집에 요하야겠다 하니까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들어와서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예수님, 내 가진 재산의 절반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요, 제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나는 재물을 우상, 신으로 섬겼어요. 재물을 주인 삼고 삼는 것 때문에 나는 가족도 잃고 친구도 잃고 내 자신도 잃었어요. 예수님, 이제 재물은 종의 자리에, 도구의 자리에 두고 다스리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 고백 앞에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주인 바꾸는 거예요. 이 쌍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쌍믿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10의 1조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면, 하나님,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이 10의 1조입니다. 예. 하나님, 재물에 내 인생이 달린 것이 아니고 내 인생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10의 1조입니다. 10의 1조. 하나님,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입니다. 10의 1조는 신앙입니다. 회개의 징표입니다.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 가볍게 다룰 문제 아닙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요, 굉장히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온전한 11조 하는 걸 봐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체험해 보라, 이렇게 이제 조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11조 생활 해보신 분은 알아요. 처음에 10의 1조를 뗄 때요, 꼭 부도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빚질 것 같고, 그래요. 그래도 내 인생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재물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눈 찌끔 감고 뛴 사람도 있고, 그냥 안 망할 거예요 그러고 막 뛰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달, 두 달, 1년, 10년, 20년 이렇게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요. 그러면요, 뭐가 내게 길러지느냐 하면은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짐을 느껴요. 물질을 다스리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온전한 10의 1조 헌금 생활을 통해서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점진적으로 키워가고 계세요. 예. 왜? 진짜 주고 싶은데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을, 힘을 기르지 않고 복을 부어줘 보잖아요. 그러면 100% 탕자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짓고 피 쏟아 구원한 영혼을 어떤 상황에서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가면서, 그래서 이 11조 헌금 안에는 엄청난 훈련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심심하니까 한번 저 따라서 해보세요. 손 따라서 하시고 바짝바짝. 목사님 어려운 설교 참말로 고생하시네요. 따라서 합니다. 시작.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 인본주의 수평문화, 애금문화, 세상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그 인본주의 수평 문화에 장아찌 된 사람들이야.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도 장아찌 됐죠? 물어봐요. 거기에 아주 젖어드는 사람이에요. 네? 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젖어서 아주 젖담아진 사람이에요. 젖담아진 사람. 그런데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졌어. 이게 신본주의 이제 수직 문화는 따라 삽니다. 시작.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라이프 스타일이 착하다 바뀌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 손 들라고 하는 양반들은 지금 너무 미안해서 들려고 그러는데 거듭나는 순간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이요, 광야 40년 동안 벗겨낸다니까요. 우리들이 어떻게 벗겨지느냐면 온전한 10의 1조를 10년, 20년 하면서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너 어떻게 물질을 많이 줘도 너 흔들리지 않는구나. 믿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수입을 이렇게 한 배나 넓혀줘. 배나 더 크게 줘봐요. 그때 이제 어메 이거 11조 하려니까 눈이 숨북숨북해야 이거. 아따 이번 달만 눈 찍은 거 감아버려야 쓰겠다. 그러면요 딱 3장 11절의 제재 조치에 들어갑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이건 다 경험해 본 얘기들이에요. 기한 전에 이게 딱 어장나버려. 그래가지고 오메 내 11조 도둑질 했더니만은 겁나게 거시기해 버렸구만. 이거 이제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세워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고 있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요, 11조 헌금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만은 율법에 뭘 규정을 하느냐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원함으로 드렸던 10의 1조 그 문화, 그 신앙을 이 율법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줘요. 그리고 11지파가 낸 10의 1조를 레위 지파 기업으로 준다고. 레위 지파 기업으로. 그러니까 10의 1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용도를 율법에서 정해요. 율법에서. 그리고 레위인들이 낸 10의 1조를 거제물이라 해서 제사장들에게 기업으로 줘요. 이게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이 자꾸 그런 말 하잖아요. 새술은 세부대에 담는다 그러잖아요. 새술은 세부대에 담는다. 그래가지고 구약의 제사장이나 구약의 선지자나 다 안 써요. 신약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신약의 새로운 직제,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이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10의 1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용도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용도를 세술은 세부대, 교회의 공동체에 이걸 바꿔주는 게 뭐냐면, 너희의 온전한 10의 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게 구원의 양식이에요. 세계 선교의 양식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신약 시대의 10의 1조는 너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양식을 삼아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약 교회의 선교 헌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온전한 10의 1조가 구원의 양식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 용도를 정확히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뗄 때 너무 감격스러운 게 그거예요. 동조야, 네 10의 1조, 네 눈물이고 땀이고 네 피인 걸 내가 안다. 그거 내게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의 양식을 삼을 거다.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내가 그 양식을 삼을 거다.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를 세우는 교육적 양식으로 나는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될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양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도 엄청 은혜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것은 성교헌금으로만 사용할지어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갈등이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10의 1조를 사용을 할 때 나의 집에 양식으로 내가 쓰겠다 이렇게 포괄적 그림 언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트러블을 이렇게 상쇄시키면서 초대교회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려운 설교 그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저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인데 6남매가 다 다르고요. 우리 큰누님은 그렇게 돈을 좋아해요. 돈을. 그래가지고 우리 큰누님 눈에는요, 세종대왕 배춘잎사귀 눈에 붙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매도 안 보이고 동생들도 안 보여.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하도 그 배다른 삼형제들을 괴롭히니까 강주 도시 사람한테 짱짱한 사이 얻으면 좀 힘이 될 줄 알았어. 그래갖고 강주 도시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매형은요, 세종대왕 배춘잎삭 2장씩이 눈에 붙어. 이런 경우를 우리 고향에서는 아삼육이라 그래. 아삼육. 그래서 돈밖에 몰라. 그때 맞벌이를 했어요. 맞벌이. 그러니까 맞벌이로 돈을 벌다 보니까 모내기 때 친정에 와서 못밥이라도 내주려고 도와주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콧배기도 비춰봤을까요? 안 비춰봤을까요? 안 비춰봤어요. 가을거지 할 때 콧배기도 비춰봤을까요? 안 비춰봤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신령하시네. 경험이 많으시나 봐. 그때 이제 우리 누님 친구들이 아짐, 우리 고향에서는 아줌마한테 아짐이라 하거든요.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그러고 이제 누님 친구들이 우리 어매한테 누님 안부를 물었어. 와, 그때 우리 어매가 열받아 보더라고요. 잘 사지 못 사지 내가 어떻게 알거든가? 그러더니 아니 물어본 사람 무한하게 아니 아따 집사 입도 열린 무덤이구만이라 혀는 독사의 혀구만. 아이고 말 좀 부드럽게 좀 착하게 해보시오. 그랬더니 우리 어매가 뭐라 하냐면요, 오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요 18까지 가는 거예요. 오살 건 망할 건 문둥이 연병이 하면서 막 욕을 해듣기는데 어메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좀 힘드시겠습니다. 그랬더니 회개고 무엇이고 하여간 누님 보기만 하면 딱 때려 잡아먹을 것 같이 막 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걱정했다니까요. 어메 우리 누님이 이제 시골에 다 왔네.
오자마자 딱 때려 죽이겠네. 딱 때려 죽이겠어. 어찌했을까? 근데 우리 누님이요, 올 때가 딱 있어요. 언제 온지 아세요? 설교를 들으면요, 생각 좀 하면서 들어보세요. 강주 전남지방은요, 첫눈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김장철이요. 언제 오겠어요? 해년마다 친정에 올 때 사가지고 온 것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돼지고기 한 근이야. 쇠고기 한 근도 아니고 돼지고기 두 근도 아니야. 딱 한 근 떠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어메 없어. 어디 갔다냐? 들에 갔지? 그러면 놔두고도 안 가고 들로 갖고 가. 어메 이라고 가요. 그러면 나는 우리 어메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누님 좋다고 간다마는 우리 어메가 누님 보는 순간 너네 따라 좀 들었어? 난리 쳐버릴 것인데 좋다고 가네. 그래가지고 나는 구경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누님은 어메 혹 하는데, 그 들에서 많은 어메들 중에 우리 누님 말을 가장 빨리 알아먹으신 분이 누구게요? 와,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살지도 않았으면서. 가장 먼저 우리 어메가 누님 소리를 딱 알아듣고 너네 따라 좀 들었어? 나 이럴 줄 알았거든요, 목사님. 근데 아니요, 오메 너 왔냐? 그러고 가더라고. 목사님, 내가 그때 여자를 알았습니다. 완전히 두 얼굴이더만. 누님이 그래요. 엄마,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떠갖고 왔네. 그러니까 왔다 달라 또 왔냐? 작년에도 또 오지 마라 그랬더니 뭐 달라 또 와서 가자 말라. 새끼들하고 너 살기도 힘들 것인데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와서 가자 말아야. 아이고. 그러려면 받지를 말든지. 돼지고기를 받아가지고 농로를 따라서 우리 집으로 오는 우리 엄마 뒷모습은요, 완전히 중풍 걸려가지고 있는. 왔다, 이거 안 떠갖고 오면 누가 뭐이라 한다가 돼요. 하여튼 뭐들라 또 봤을까. 이러. 그래가지고 이제 3부는요, 덤에 위에 올려놓고 썰으면서 3부가 시작이 되는데,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오면 누가 뭐이라 한다가 돼야. 새끼들하고 저 살기도 힘들 것인데 이거 안 먹으면 어찌한다고 또 와서 가자 말라. 작년에도 또 하기라 또 오지 말라. 또 우리 또 왔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썰으지를 말고 그냥 주든지. 돼지고기 한 근 가지면요,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요. 남은 돼지고기는 된장 속에다 깊이 넣어놔요. 된장과 돼지고기의 만남, 환상적 커플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그날 저녁에 돼지찌개인지 국인지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가는 돼지를 빨리 많이 건져 먹느냐, 다 눈깔이 뻐덕뻐덕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 동생 미숙이가 한 점을 건져 올렸어요. 그러더니 퍼먹어보지도 않고 동조야 나 건졌다 자랑하더라고.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범으로 딱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딱 떨어지잖아요.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눈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른 그 사인을 알아먹고 얼른 먹어버렸어. 이제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눈빛으로 잘했어요 그러더라고. 세상에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예,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요. 그때 그 시절이 그리워요. 어머니랑 누님이랑 싸우다가도요, 우리 아버지가 먹어 들어오면요, 잠잠할지어다 딱 그러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도 안 해.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요. 요즘 남자들은요, 다
누렇게 떠 있어요. 유명렬 목사님만 사모님이 착하신 것 같더라. 그래가지고 얼굴이 때깔이 있는데,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잖아요. 제 아들 이름이 두산이거든요. 그래 백두산이에요. 지난 7월 달에 장가 갔어요. 내가 그래서 두산아 장가 가니까 좋냐? 내가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뭐 아버지 좋기는 뭐가 좋겠어요. 두산아 내일 장가 갈 놈한테 할 말은 아니다마는 너도 좋은 세상 다 살았다 야. 아이고 어찌했을까나. 아니 진짜 나 딸 시집 보낼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아들 여우는데 진짜 걱정이 태산이더라니까. 두산아 너도 좋은 세상 다 살았다. 그리고 내가 그래서 야 항상 지고 살아라. 좋은 말 할 때 지고 살아라. 항상 지고 살아라. 네. 요즘 남자들 그때요 딸 목구멍에 들어가면 아깝게 딱 때려불고 아들 목구멍에 들어가면 잘했어요 잘했어요. 사실은 그때 여자분들 참 서러운 인생 살았어요. 우리 누님 갈치찌개 좀 굵게 뜯어가 버리잖아요. 조용히 죽어버려요. 어메가 상 밑으로 어떻게 허벅지를 꼬집어 버린 거. 죽을라. 계란 후라이 좀 굵게 뜯어가잖아요. 쌍 눈깔질을 해버리니까. 아들 목구멍에 들어가면 잘했어요. 딸 목구멍에 딱 때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돼지 파티 끝이 나고요. 돼지고기 한 건 떠가지고 온 우리 누님이 이제 강조 가는 날 정미소 방앗간에 경운기 오라고 해서 나락 한경운기 싣고 가가지고 방아 찧어다가 우와 쌀 80kg짜리요 2가마니 실어줘 버려요. 올 때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그리고 김장 배추 있죠. 절임 배추 8조대 실어줘요. 비싼 깨 한 말 줘요. 바위에서 삘가고 빨간 고치 한 가마니 줘. 제일로 굵은 밑 잘 든 마늘 한 접 주고 멸젓 잘 삭았다고 한 동을 주고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이 안방 고구마 2대통 고구마인데 세상에 2가마니를 퍼다가 줘버리니까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려. 그게 제일 아깝더라고. 그래서 어메 내 아까 빵꾸 날라간 게 1가마니만 주라.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딸들은 다 도둑입니다 야. 근데 생계 노골적으로 주란 말 절대 안 해요.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항상. 절대 주란 말 안 해요. 이건 부엌으로 갔다 정계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고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그러면 무조건 넣어주려고 놔뒀어요. 그래. 다 줘.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요 내 아까 끄고 가는 우리 엄마 입이요 귀에 붙었어. 그게 너무 행복해. 사공에 도움 받아가지고 배에다 다 실어주고 그 배가 우리 엄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데요. 첫눈은 내렸죠. 바닷바람이 백동조의 얼굴을 오려볼 것 같은데 갈 생각은 안 하고 20분 30분 계속 일하고 손만 들고 어메 아들 얼어 죽겠다는 게 어느 가 그러니까 아야 조금만 있다 가자 조금만 계속 들어 35분이 지났어요. 아따 아들 얼어 죽겠다는 게 아야 조금만 더 있다가 40분이 된 게요. 그때서 딱 뒤를 돌라. 뒤를 돌으시는 우리 엄마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요 톡톡톡톡톡 떨어져가지고 앞에 가요 눈물에 다 젖어 있어. 왜 우요? 어메가 운 게 슬퍼 불고만 어째 우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 대 아까 준 게 억울해요. 그럴 때 우리 어메 하는 말 평생 못 잊습니다. 아야
너가 아버지 살아 있으면은 다 잘해줬을 것을. 저희들은 알아요.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엄마는 아버지 목까지 사랑해 주셨거든요. 예.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아빠 사랑 받지 못한 자식이 불쌍한 거였어요. 그리고 눈물을 훔치면서 집에 오시는 엄마가 집안 정리를 하면서 나는요 박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손으로 어떻게 어머니 머리박을 세려불면서 왜 멍청할까 그러고 세려버려요. 그것 주려고 맡겨놨는데 어째 잊어버렸을까. 그러고 막 머리박을 세리면서 이것이 머리박이 아니라 도박이요 도박. 그것도 이걸 또 안고 울어.